네, 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좀 봤는데 최인성 권사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대상 포진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최인성 권사님께서 오늘 나오셨네요. 옆에 계신 분이 따님이신데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따님이 모셔오니까 참 좋네요. 보기가 좋아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처음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천천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억압과 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로워지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네. 예수님 생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에도 그 땅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부의 편중으로 인해 배고픈 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죄인과 이방인들은 차별로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이 땅에 남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와 함께했던 마가다락방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통해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모델 하우스를 홍보해야 할 홍보 대사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까? 교회가 모델 하우스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교회인 마가 다락방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내에 세상과 동일한 억압과 차별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던 처음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신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처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처음 교회에 많은 권능과 축복을 부으심으로 이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어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면 믿는 자가 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43절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3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기사와 표적입니다. 헬라어로 테레카카이 세메이아, 테레카카이 세메이아. 이 기사부터 먼저 우리가 보면 기사의 뜻을 해석하는 헬라어 테라타는 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꿈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제가 이전에 설교 드렸죠? 드림이 아니라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드림은 내가 꾸는 꿈이에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게 드림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루어져요. 정말 이 사람의 능력은 아닌데, 정말 이 교회의 능력은 아닌데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 기사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룰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꿈의 방향대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꿈을 주셨고 기름까지 부으셨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근데 그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이에요. 목동이 왕이 된다니요. 세상이 웃을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꿈을 믿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흑인 인종 차별이 가득했던 1960년대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게 대접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나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미국은 피부색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지요. 평등한 세상에 왔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꿈꾸는 자로부터. 근데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주님. 예. 헛된 꿈이 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세미에이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적과 좀 다릅니다. 기적과 표적은 분명 구분됩니다. 기적은 뭡니까? 미러클이에요. 미라클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은 영어로 미라클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고 여기서 쓰인 거는 뭡니까? 두나미스가 아니라 세메이아. 세메이아는 뭐냐?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이것은 누군가를 드러낼 때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일 때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예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는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아멘. 세상은 본 것만 믿죠.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해요. 보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나같이 초라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뭘 보여주면서 하게 되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데 뭡니까?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고 또 그 성을 낫게 했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교회는요, 부족한 것으로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임한 교회는 꿈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규모를 성장시키고 많은 수의 성도를 채워가는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세상의 억압과 차별, 가난으로 인해 꿈꾸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꿈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교회이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2마일 떨어진 북쪽 빈민 지역, 빈민가 지역이에요. 완전히 못 사는 지역이에요. 요즘 교회 막 신도시에 세우고 부유한 동네에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일부러 빈민가에 세웠어요. 빈민가에 아담스 모르갈이라는 빈민가가 있는데 그 지역에 고든 코스비 목사라는 분이 세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저거밖에 없어요. 저거밖에 없어요. 이 교회의 교인 수는요 1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교회의 분명한 비전, 꿈은요 부흥 성장이 아니에요. 세이비어 교회의 분명한 비전은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든 코스비 목사는 이를 위해 예수를 아는 영성 훈련뿐 아니라 지역사회 가난한 자들,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교회 안에서 만듭니다. 첫 번째, 100여 명의 이 동네 청소년, 빈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1:1 멘토링 과외와 또 상담을 하는 토기장애의 집, 이것을 시작으로서 침실과 의료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미국 사회의 유일한 노숙자를 위한 병원, 그리스도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 이 저임금 가족들을 위해서 주택 보급 사업에 앞장섰고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를 위한 사마리아의 집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운영되어지는데 2010년 초반 예산이 1,500만 달러, 하나 180억 원이 들어요. 180억 원이 드는데 성도 수가 몇 명이라고요? 150명. 근데 150명 중에 부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이것은 처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이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미국 사회들이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기관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미국 사회도 미국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 취약 계층들을 돌보는 일을 이 150명 있는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를 통한 꿈과 사역은 세상에 헛된 것을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했잖아요. 300용사가 10만 5천 명을 감당했잖아요. 150명이 미국 사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 저는 전주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꿈입니다. 그거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소망과 사역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교회를 통해서 놀라워할 줄로 믿습니다. 150명이 미국 사회를 놀라게 하는데요. 전주 신광교회 이 교인 숫자 전주 지역방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놀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교회 두 번째 모습은 소유를 내어놓고 생명을 얻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 모든 재산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신대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더 신경을 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요, 재림에 맞춰버리면 이단돼요. 사이비 이단. 그래, 재산 팔고 교회 와서 생활, 이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증인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영생을 원했던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명을 알았어요. 계명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그 부자 청년은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 예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나는 물질을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증 외상 분야 및 간담 체외과 전문으로 활동 중인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골든 아워,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의사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좋은 의사는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큰 병원에서 많은 페이를 받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라,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요, 이 글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목회자의 평가, 좋은 목회자, 위대한 목회자의 평가는요, 좋은 신학대학 나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큰 사례비 받으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는 그가 얼마나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이게 좋은 목회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만평의 부지에 교회 크게 세우고 많은 성도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생명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이따가도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서 고군분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규모나 크기가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가난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주 신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참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지었지만 10년 20년 된 노후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린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배낭을 메십시오. 무슨 배낭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담아가야 할 배낭을 두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들은 무엇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생명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며 예수의 생명을 담아가시는,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처음교회의 그 마지막 모습은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예배드리는 가족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릴 때 엄숙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예식에 갖춰진 뭔가 우리의 예배는요 주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교육이에요. 교육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는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교육에서 시작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포지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고대 그리스어인 심포지엄은 원래 식사 후에 열리는 연회입니다. 연회.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 그 로마나 그리스 과거 영화를 보시면 그런 식사 있잖아요. 예. 먼저 식사를 해요. 서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며 누워서 마시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자리에 누워서 토론을 해요. 그리스와 로마가 철학이 발달된 이유는요. 식사를 하면서 그런 토론의 장소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철학의 발전이었어요. 이 모습이 교회 예배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 최후의 만찬 기억나시죠? 예, 마지막 성찬의 모습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이 성찬의 예식 그대로 예배를 드리며 처음에 뭐라고요?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심포지엄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 식탁의 교제가 예식화돼 버렸어요. 예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 그러니까 성만찬이 그 의미예요. 성만찬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하는 예배는 살아났는데 교제하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육하는 예배보다 교제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고증과 신학 자료를 기초로 1세기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책을 통해서 재구성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심포지움 예배 공동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로마 시민 푸블리우스입니다. 그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초대받는데 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저녁 식사를 초대받게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가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가 그 식탁에서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돼요. 갔는데 식탁이 1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모두가 앉았는데 당시에는 어떤 사회입니까? 차별이 심했던 사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는 한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식탁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고 더 신기한 거는요. 큰 어른이 아이를 섬기고 주인이 종을 섬기며 한 가족이 되어서 즐겁게 교제하고 난 다음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낮은 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한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방인 푸블리우스가 경험한 것은 그저 식사예요, 식사. 그런데 그 식사를 통해서 푸블리우스는요. 예수의 사랑이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책의 말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에도 이 식탁 모임을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아니라 교제, 심포지엄의 예배, 낮아지는 자, 그 낮아짐을 통해서 큰 자를 섬기는 그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만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교육의 영생을 내린 게 아니에요. 교제의 영생을 내리셨다고요. 교제의 구원을 내리셨다고요. 예배의 생명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났습니까? 먹고 마시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심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섬김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죠. 먹고 마시면 분열되죠. 예수님의 식탁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겼다는 사실이요.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몸이 건강한 자가 몸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예수를 아는 자가 예수를 모르는 자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안에 나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행위가 필요합니다. 낮은 자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낮은 자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이 동반되어질 때, 그때 그 교제 예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야외를 가지요. 너무 귀한 것은 무명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점심과 저녁 식사비도 또한 그리고 있고, 또 차량의 섬김이 있습니다. 차량의 섬김이 있었어요. 75명 이상이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식탁이 정말 풍성해졌어요. 또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도요, 우리 누군가를 섬기시게요. 걸음이 불편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같이 걸어주세요. 어린 아이가 있다면 같이 섬겨주시고요. 숟가락 있다면 누구라도 할 것이 우리가 먼저 놔주시고요. 예,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또 가실 때 식당 중요한 게 있어요. 식당 밥 먹고 끝이다 가는 게 아니라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가지고 식탁 주인도 교회 모임은 뭔가 다르구나. 이름을 전주 신각교회로 예약해놨는데 먹고 나간 자리가 더러워지면 쓰겠습니까? 잘 정리하고 또 나온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사소한 섬김 하나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 다르구나, 세상이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 그런 야유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지식적인 교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교제와 나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과 헌신으로 저 식탁에 나를 내려놓고 적은 자에게 먹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과 없는 꿈, 세상에 없는 나눔, 세상에 없는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낼 때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속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꿈을 꾸며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칭송받았던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